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보게 되는데 우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본 그 앞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위치,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적극적인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그 위치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계속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14절까지는 보았는데 시간이 이제 모자랐기 때문에 오늘 그 뒷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야 하면서 지난번에 12절부터 우리가 그렇게 보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는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오죽 하나님이 이 일로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 입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혐의라는 것은 누가 내게 뭔가 좀 잘못한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같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요, 분명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누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혹 잘못한 일,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괜히 그 오해로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혹 누가 나에게 좀 잘못을 해도요, 그냥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적극적인 말은 용서입니다. 정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용서라는 이 말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간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모습, 그리스도인들 간의 상호,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어떤 영향력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혹 잘못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실지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이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돈 계산은 제가 잘 못해갖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 동관한테 가서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갖고 오히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추궁하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지 아니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려면, 정말 남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으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를 봤는데
어떤 물질적인 손해인지 정신적인 손해인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그걸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했을 때에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면은 내가 설혹 좀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다 교회 속에서 아름답게 덕을 세운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굳이 내 이득을 챙겨서 뭐 하겠다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 사실은 사랑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뭡니까 그 행위의 아주 최종적인 그 가장 그 전체를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성품,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지난주에 여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5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계속 이것이 어떤 개인이 그냥 개인의 삶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의 문제라는 것이 여기 또 나오는데 15절 중간에 보면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몸으로 그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지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개별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도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주 특별하고 또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창조보다도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담 자체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하와는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뭐 창조물은 그냥 말씀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다 얼마나 많은 마음을 거기다 두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거는요 근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라 그랬어요? 그 아내와 하나가 될지라 그랬어요. 그 아내와 하나가 될지라. 하나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원래 시작이 하나인데 다시 하나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나중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느냐 했을 때에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표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모습. 아니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려면은 우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지교회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교회는 하나예요. 그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작은 지교회에서는 그것이 더 분명해야 되겠죠. 뭐냐면 하나라는 거. 교회는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정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자, 평강이라는 것은요, 어느 단체, 어느 기구, 어느 심지어 작은 단체,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무슨 그룹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까지 어디든지 하여튼 그 안에 한 마음이 되고 뭔가 이렇게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제각각 흩어져요. 제각각 흩어져요. 놀라운 얘기 뉴스가 제가 또 본 게 있는데, 미국에서 2개 주에서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2개 주에서. 근데 그 법이 뭐냐? 다부다처제를 허용하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부다처제라는 말은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하나가 아니고 둘, 셋 있을 수 있고,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둘, 셋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이게 다부다처제예요. 그렇게 하는 걸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 돼가느냐 이거죠. 사회가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성애 같은 것도요,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데, 미국 가정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이혼 가정이 너무 많아. 미국 같은 가정은.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런 거 있죠. 왜 호칭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여성을 호칭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는 미스라고 부르잖아요. 미스 김, 미스 박, 이런 식으로 미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처녀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했으면은 이제 그 남편의 성을 따라서 미시스 누구 이렇게 미시스, 이렇게 결혼했으면은 미시스라고 부르고, 결혼 안 했으면은 미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그 둘을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미즈라고 불러라. 미즈. 이게 뭐냐면은 미스도 아니고 미시스도 아니다. 왜냐면은 혼자는 혼자인데 결혼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도 했고 그런데 또 혼자고, 그러니까 이건 미스도 아니고 미시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즈라고 불러라. 이렇게 그런 단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은 그냥 미즈라고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사회가 대단히 이상하게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사단이 무엇을 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노릴까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귀하게 보시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이루시는 그 어떤 목적에 대해서 그걸 회방을 놓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이 지상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 이 둘이 아주 특별하게 창조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둔 첫 번째 가정이자 하나의 교회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기울여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포함되는 그런 역사가, 이것이 사람을 만드는 역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써서 만들었는데 이걸 깨뜨리고 싶은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뭔데요? 사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그런 피해를 많이 당하죠. 그래서 물론 세상 가정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정의 이혼율도 많은 이것은, 이게 다 피해를 당한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피해들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다 피해자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다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파괴되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또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로 여기 뭐랬어요? 한 몸으로 했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뭡니까? 평강을 위하여 이렇게 평강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씀은요, 그냥 나 기분 좋아, 나 편해, 나 그냥 나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편해, 그런 평강 아니에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관계가 아주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졌잖아요.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 또는 화평 이런 것은요, 누구와의 관계가 잘 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나 혼자 방 안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아주 뭐 평안하고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평안,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편안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원수 관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친자녀로 되는 이 평강,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이 평강, 영원한 하늘 기업을 약속받은 이 평강,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이 놀라운 평강,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할 때는 이 평강은 그저 내가 혼자 평강, 전혀 그거 아니고 관계라는 것, 성도들 간의 관계,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사단은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아주 미워 보여,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는데 그 사람이 아주 미워 보이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 몸인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면 반드시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그걸 목적으로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화평,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평안, 이 평강을 누리질 못한다라면 예수님의 피를 허사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어디서 잘못됐든지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빨리 돌이켜봐야 돼. 내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끌려갔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이렇게 분노가 치밀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요,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부름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그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냥 세상의 원리라든가 또는 내 생각대로라든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놓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다른 말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거다. 그래서 밤에 안 자고 밤 꼬박 새요? 그런 거 깨어 있는 거가 아니고 내 의식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 어떤 외적인 조건이 나한테 잘 맞아 들어가서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 그건 세상적인 거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다 할 줄 알아요. 세상 일이 잘 되면은 다 이웃 뭐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은혜 입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뭐 저쪽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건 내적인 것,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 주셨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뭘 어떻게 어느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 같은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감사가 또 나왔습니다. 15절에 나왔고 16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한번 살펴보고 여기 골로새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골로새서에서는 평강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평강, 피차 복종될 수 있는 그 모습이 평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말이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그게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요, 그 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의 충만이 전제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 이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가 똑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갑자기 뭔가 확 뭔가가 내 안에 뭐 느낌으로 됐건 무슨 형상으로 됐건 뭔가가 와갖고 내가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 두 성경을 비교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보느냐면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는요, 사도 바울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쓰면서 골로새서도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왜냐하면 둘 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 내에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어떻게 오느냐? 에베소 교회에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렇게 된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그래서 말씀이 빈약하면은요, 성령 충만하기가 힘들죠. 말씀이 없으면은. 반대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간단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두 곳에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짝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 16절 본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이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말씀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피차 가르치며, 피차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피차 배운다, 그거예요. 피차 가르치는, 전부 다 가르치기만 해. 그럼 누가 배워? 예,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냥 피차가네, 피차가네.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에요. 피차, 이게 성도 간에, 이건 지금 계속 그 한 몸을 이루는 성도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피차 간에 서로 가르치며, 그러면 당연히 또 배우며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데서, 그 풍성한 데서, 바로 거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 속에 거할 때에 거기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차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상호 모습이죠.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권면이라는 말은 이건 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세워준다, 그 뜻이에요. 저 상대방을 세워준다, 상대방을 바르게 세워준다, 이게 권면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결과는요, 그 상대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 부른다라고 했는데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예배 의식을 의미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서로 모여서 찬송하잖아요. 모였을 때 찬송 우리는 꼭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특징이 그겁니다. 모여서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요, 물론 같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찬송은 특별히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는 화답한다. 아마 초대교회 때는 화답했는가 봐요, 찬송을. 그러니까 다 아는 찬송이라면 그냥 같이 합창하면 돼요. 그런데 뭐 새로 뭐 어떤 찬송이 만들어졌다 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화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먼저, 인도자가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한 소절을 말하면은 또 그 이제 많은 회중들이 그걸 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쪽에서도 이 찬송, 저쪽에서도 이 찬송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미를 더 높이는 그런 화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답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 그냥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가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결론이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거죠. 나는 도대체 감사가 안 나와, 이렇게 생각되시거든요.
내 신앙이 뭐 어딘가에 지금 뭔가 잘못됐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자, 무엇을 하든지 한번 여기다 신경을 쓰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면 그 다음에 뭐 말에나 일에나 뭐 그런 건 필요 없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했을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도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해야죠.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것을 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만 하고 내 맘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 역사가 되겠습니까? 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 아주 담대하게 말씀한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할까, 지금 그 얘기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남을 위해서 하는 일, 그걸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아까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골로새서에서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를 힘입어, 이거 그를 힘입는다는 말씀은 내가 나 잘난 맛에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냐 그게, 아니면 너가 너 잘난 것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의지할 때에는요,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다라고 괜히 기운 빠지고 그것도 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너무 넘쳐서 설치는 것도 그것도 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세 번째 지금 감사하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이거죠. 뭐 세세한 그런 항목을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큰 기둥을 말씀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큰 어떤 항목을 말씀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은 이 앞에서 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본 대로 12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즉 그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큰 대목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입각해서 그럼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가정생활은 그럼 어때야 되느냐, 사회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4장 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아내와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의 기준이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들아 하면서 말씀하다가 이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죽게 하듯 하고. 가정에서는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는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중심이 주님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항상 주님 중심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죠.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마땅하다라는 말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남녀가 똑같은 거 아니냐, 평등 아니냐. 그러면은 남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도 아내에게도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걸 주장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파괴돼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가정들이 뭐 한 3분의 1은 이혼 가정이래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혼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뭐가 잘못됐기에 이혼했다 뭐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사회가 너무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이혼이 많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회 전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가정에서의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 이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토를 많이 달아요. 이것은 2000년 전에나 그렇게 했던 거야. 지금은 21세기야. 뭐 이러면서 토를 달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옛날 고문서라고 지금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마디로 싫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을 때는 언제 좋으냐? 내가 전혀 침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말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절에 가서 딱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야. 나에게 해당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싫어져요. 왜? 내가 저촉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 뭐 살인하면은 죄인이다. 그럼 좋아해, 찬성해. 왜?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것도 죄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간음했으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다가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이 나오면 그때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좋아하는 겁니까?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여기서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종들아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고스란히 또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비슷하게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 똑같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복종이 뭔 줄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왜? 왜 싫어요? 남편이 자기보다 못해 보이니까. 그죠? 남편이 어리석어 보이니까. 남편이 나보다 더 무지해 보이니까. 뭐 그런 하여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강요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상관 안 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게 마땅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보려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심세를 보면은요. 아니 국민들이 그걸 모르나요 요즘? 정치인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저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마치 무슨 뭐 소나 개나 돼지인 양 아무렇게 해도 국민들은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정치를 하잖아요. 아주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요즘. 아무리 그래봐야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리고 알 건 다 알죠.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국민이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죠. 국민이 무지할 때는 정치는 100% 이상한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어요. 국민이 제대로 깨어 있지 못할 때는 정치는요 아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뽑아놓는 것이 국민이라면 그 정치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할 것 역시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이 그걸 감시를 안 하면은요 정치인들은 지 맘대로 합니다. 누가든 여당 무슨 뭐 보수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보수 말고 또 뭐가 있어 진보가 됐든 누가 정치를 잡건 똑같아요. 국민이 감시를 안 하면은 지 멋대로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 사실 사랑이라는 개념 여기다가 무슨 단어를 썼는 줄 아세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가 뭔 줄 아시죠? 보통 우리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 보기에 이뻐 보이니까 자기 보기에 뭐 착해 보이니까 자기 보기에 뭐 귀여워 보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하라 그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 그럼 그 가정이 화평할까요? 아니면 분쟁할까요? 그런데 왜 요즘 가정에 분쟁이 이렇게 많은가? 이것이 다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가정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가정을 중요시하게 여깁니까? 왜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위치로 다시 말해서 정상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상의 위치가 뭔데? 그 정상의 위치가 여러 뭐 위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정이라는 것을 딱 생각해 봤을 때 가정의 정상적인 위치가 이거다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게 애초부터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했던 가정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그랬고 지금 계속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계속 염두에 두어야 돼요. 왜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안 그러거든요. 우리 습성이 이렇게 길들이지 않았잖아요. 막 대들고 싶고 막 화를 내고 싶고 막 이렇게 길들였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화 안 낼 사람 몇 명이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정상적인 이 가정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자꾸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또 가정이 다 그냥 흔들리고 마치 그 뭐 나이 먹어서
치아가 흔들흔들 하다가 빠져버리듯이 가정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한 남편들아 또 아내들아 한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진짜로 이렇게 뭐 진짜래봐야 얼마 뭐 100%까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근접하게 가야 되겠죠. 우리가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9절에 남편들 보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 많이 있죠. 우리는 그 옛날에는 연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이 거의 없을 때는 연극이라는 걸 했어요. 직접 배우가 무대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근데 그때 그 연극이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연극은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 왜 그렇게 보냐면요. 연극이 우리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계 무슨 뭐 그런 걸 보여주면 아무도 거기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듭니까? 저 사람이 연기한 거가 바로 내 얘기가 비슷해. 내가 당한 뭐 형편과 비슷해.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것이 더 편하게 이제 영화화되고 있고 또 뭐 드라마,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드라마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는 겁니까? 요번에도 뭐 미나리?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아십니까? 지금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다고 그러죠.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 배우 74세입니까? 75세입니까? 되는 나이 많으신 아주 원로 배우인데 요번에 아마 어쩌면 여우 주연상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여우 조연상인지 뭐 하여튼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요. 그만큼 아주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아직은 인터넷상에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꽤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대충 보니까 야, 이런 내용이구나. 거기에 감독도 한국 2세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한국 혈통의 그 2세인 정이삭이라고 하는 아이작이라고 그러죠. 미국 발음으로 아이작. 근데 우리는 이삭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래서 정이삭 감독이 했고 거기 남자 주인공 맡은 그 사람도 미국 사람인데 한국인 2세 뭐 이렇게 거의 다 한국인 2세 이렇게 또는 뭐 거기 심지어 손자 역할하는 걔도 거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윤여정이라고 하는 이 배우만 2세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 이렇게 해서 근데 난 윤여정 그 배우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참 잘해요. 말을 아주 매끄럽게 빨리빨리 하는 건 아닌데 아주 말을 하면서 재밌게 아주 그 미국 사람들을 웃겨 말을 하면서 그 정도로 말을 잘해요. 영어로.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 사람들이 아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외국에서 더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미국이란 사회는요 이민자의 사회거든요. 미국에 거기 원래 원주민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이 원주민이요. 나머지들은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뭐 백인이고 뭐고 뭐 다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자기들이 직접 이민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자기 아버지 때, 할머니 때 또 뭐 그 조상 뭐 몇 대조, 5대조 할아버지가 보면 다 몇 대만 올라가면은요 다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 이민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큰 애환이 있느냐. 그 애환 때문에 때로는 부부간에도 많은 그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가족 간에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이 미나리예요. 그런데 참 영화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렇게 대충 그렇게 봤어도 참 좋고 가족 영화로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단편이 그런 것들이야. 그런 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힘들어요. 일단 부부간에도 이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국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한국을 떨쳐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국의 그 향수 그걸 끌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그 친정 어머니를 오시라고 하는, 친정 어머니가 윤여정 배우 그거가 친정 어머니예요. 그래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요. 갈 때 미나리 씨앗을 가져가요. 그래서 제목이 미나리인데 어쨌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이삭 감독이 그 감독 실제로 그 부모들이 이민 오고 그럴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아주 힘든 삶을 산 거예요. 힘든 삶을. 우리 보통 뭐 이민 간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뭐 한국 사람들도 다 우리 힘든 세대겠죠. 우리 6.25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은 지가 지금 얼마나 돼요? 한 70년? 뭐 그 정도 돼요. 70년. 채 안 되죠. 끝난 지는. 사실은요. 금방이에요. 6.25가 아주 옛날 얘기 아니잖아요. 70년 전이면은 뭐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 때, 부모 때 그때들이에요. 아마 여기는 6.25 겪으신 분 안 계시죠? 다 겪었어요? 그렇죠. 70년 넘었으면 아기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어렵고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보냈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갑자기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죠. 이렇게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나라가 이렇게 한 뭐 5, 6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예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 가정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풀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니 부모님이 겪었던 사회와 자녀들이 지금 겪는 사회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한 이거예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이것이 정말 원칙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또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교육이에요. 우리는 교육한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한테 무슨 뭐 학원에 보내서 뭘 배워라 어쩌라 그래서 나중에 뭐 좋은 직장 갖고 돈 잘 벌고 뭐 이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여기서 말씀한 이게 교육이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를 이것을 중심으로 길러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치고 나중에 못 살게 됐다라는 자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부모도 자녀를 또 어떻게 하라 여기 또 나옵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경로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요즘은 이것이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린 자녀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늘 무시되고 막 이랬죠. 전혀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묵살당하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존중하게 여겨줘라.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자녀와 또 부모간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또 자녀를 또 인정해주고 이런 관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은요 첫 번째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달라야 하잖아요. 세상 가정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다라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하늘에 두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분명하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것은 우리의 빛이 되어 갖고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또 그래야만이 이 가정들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21절까지 이렇게 보신 걸로 끝내겠습니다.